시편 119편 129절로 136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119편의 거의 끝자락에 다 와 있는 것 같은데요. 129절에서 136절까지에 해당하는 17년에 대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7년은요,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 페를 사용해서 시작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큐티 책에도 보시면은 알파벳이 계속 적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거기에 페라고 적혀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게 알파벳이거든요. 예. 그렇게 이제 페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매 구절이 다 페라는 단어, 페라는 이제 알파벳으로 단어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앞에 있는 129절이 어떤 단어로 시작하는가 보니까 바로 놀랍다, 놀라움으로에 해당하는 페라우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직역해 보면은 이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129절을 한번 직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랍습니다. 페라우트. 주의 증거들은 그러므로 내 영혼이 그것들을 지킵니다. 예. 주의 증거, 주의 말씀이 놀랍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것들을 지킨다 라는 구절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119편의 17년은 놀라움이라는 감정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7년의 마지막 절인 136절을 보시면은 이 페의 사용이 시냇물에 해당하는 펠렉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시냇물은 눈물을 묘사하고 있는 단어인 만큼 슬퍼하고 있는 시인의 마음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시인이 슬퍼하는 이유는 다른 어떤 것 때문이 아닌 것 같아요. 136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시인은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일 설교 시간에 인용됐던 이어령 씨의 말이 좀 떠올랐습니다. 거기를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손바닥에 찍힌 못자국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못자국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얻은 상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좀 자녀를 양육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참 쉽지가 않죠. 때로는 마음을 쓰고 기도를 하고 머리를 움켜쥐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몇 날 며칠을 고민해 보기도 하지만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손에 남은 것은 결국에는 못자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로 은밀한 곳에서 울고 하나님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눈물을 흘려 통곡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때 예레미야는 백성을 정죄하거나 지적하는 재판관이 아니라 백성을 사랑해서 아픈 목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 백성들은 심판과 멸망으로 향해 갈 것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사랑과 애통함이 있었고요. 그의 눈에는 안타까움과 눈물이 흘렀던 것이겠죠. 오늘 시인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시인도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의 회복을 바라면서 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슬픔이라는 것이 사실 136절에서만 잠깐 드러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슬픔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슬픔은 사실 129절에도 있었고 130절에도 있었던 반복되고 있는 슬픔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둔한 자와 말씀을 멀리하는 자들은 136절에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쭉 있어 오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에 대한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이겠죠. 이 애통함과 슬픔이 시의 끄트머리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연이 시작할 때부터 있었다고 한다면 시인의 상태는 딱히 찬양을 한다거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시인은 눈물이 나고 답답하고 안타깝고 애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 능력은 나의 상황이나 감정이나 나의 어떠함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그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실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시인은 지금 그 은혜를 붙잡고 또 노래하는 겁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후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할 겁니다. 그러므로 눈앞에 보이는 이 길 잃은 영혼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제 아무리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시인이라 할지라도 어쩔 때는 영혼이 기갈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 말씀으로 나누고 사랑으로 베풀고 은혜로 섬기고 있는데 어느 순간 되돌아보면 내가 뭘 하고 있는지 회의가 들기도 하고 마음은 가난하다 못해 찢어질 때가 있거든요. 시인도 똑같습니다. 131절을 한번 보십시오. 131절을 보면은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 헐떡이다라는 표현은 시편 42편 1절이 말해주는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몹시 갈망하고 있고 몹시 열망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인은요, 내가 말씀을 받아먹기 위해 입을 열고 헐떡이고 있으니까 내가 사모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영혼의 기갈, 이 갈증을 좀 해소해 해달라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2절과 3절에서도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거겠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역사 속에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내 영혼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133절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먼저, 나의 영혼이 먼저 그 말씀을 받아 먹는 것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소통을 하다 보면은 한 번씩 부모님들의 속마음을 듣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계속해서 상처를 받고 또 상흔이 남다 보니까 어떨 때는 그 사랑하는 만큼 또 서운할 때도 있고요. 또 지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잘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정말 하나같이 그 눈물 섞인 사랑이 느껴지고는 하거든요. 더 잘해주고 싶고, 더 잘 키우고 싶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말씀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이 시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요. 시인이 슬픔 가운데서 애통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입을 열어 헐떡였나이다.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시인의 자세처럼 말씀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기갈 앞에서 이 가난하고 메마른 영혼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좀 적셔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내 삶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이 잔이 가득 차고 넘쳐 흐르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맡겨주신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또 한번 기도해 보는 겁니다. 때로는 시인처럼 찬양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더 눈물이 나고요. 기도를 해도 이 애통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한 생명을 변화시키시고 거듭나게 하는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인처럼 말씀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또 구하고 구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부디 이 새벽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시인처럼 고백하고 시인처럼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그 능력으로 덧입고 그 은혜로 충만해서 우리 손에 못자국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요, 못자국과 함께 생명의 위로와 기쁨 또한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그 말씀의 능력이 잘 전달이 되어서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함께 주님 앞에 그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쁨의 시인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깨우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들려주신 지혜와 같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우둔한 자들을 깨닫게 하시는 그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새벽 먼저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놓인 길 잃은 영혼들에게도 그 말씀으로 일어나고 깨어날 수 있는 위로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의 기갈을 느끼고 시인처럼 헐떡이고 있는 순간에도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찬송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시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두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게도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 말씀이 우둔한 자를 깨닫게 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정말 마음으로 믿는다 한다면 우리 이 새벽에는요, 이렇게 한번 이거 하나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영혼이 기갈하고 가난하고 메마르고 목마를 때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가 말씀으로 회복되고 말씀으로 일어서는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하루가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놀라움으로 반응하는 믿음 있는 하루, 신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양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찬란하게 비춰주셔서 이들의 삶이 진리로 눈을 뜨고 진리로 일어서는 생명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셨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의 역사가 이곳 이 땅 가운데 우후죽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가져오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